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가 일하시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 동경에 가면은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에 하나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본래 이 호텔은요 19세기 중엽에 세워져서 1964년도에 이 건물이 철거가 되었고 1964년도에 철거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세워진 호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텔이 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하고 다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낡고 허름해서 다시 이제 새로운 호텔로 새롭게 이제 다시 지은 것이죠. 처음에 임페리얼 호텔 공사를 맡았던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그러한 건축가가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동경이 지진이 많고 또 집안이 좋지 않아서 특별한 이 건축가, 이 건축 기법을 가지고 건축을 하는 특별한 건축가를 초빙을 해서 건축을 의뢰를 한 것입니다. 지진이 잦은 지역이라 높은 호텔을 짓는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호텔 공사를 맡은 후 기초공사에 얼마나 오랫동안의 시간을 거쳤냐면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뭐 기초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땅을 파고 거기에 뭐 콘크리트를 붓든지 철근을 박든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2년 동안의 시간을 거쳐서 기초를 놓았고 기초를 놓은 다음에 건물을 2년 동안 지어서 총 4년 동안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건물에 비해서 기초에 든 공사 기간,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한 비용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기초공사하는 것은 낭비라고 비난을 했고, 결국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돈을 무리하게 들여 건축한 건축물로 사람들이 인식되는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그 호텔이 지어진 이후로 52년 후에 이 도쿄에 큰 지진이 왔는데 다른 많은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이 건장한 이 호텔 건물이 아주 건장하게 남았고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라이트라는 이 건축가가 일본 내에서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기초를 놓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을 짓는 것의 중요한 것은 화려한 외관, 그 다음에 규모, 높은 층수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초를 얼마큼 든든히 놓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기초를 든든히 놓으면 그 위에 어떠한 재료를 쓰든 또 얼만큼 규모를 갖추든 얼만큼 화려하게 하든 기초가 든든하면 마음껏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화려한 건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린다는 말은 기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종종 나타나는 오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앙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신과 자신의 삶의 기반을 둘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습에 따라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계획된 일들이 잘 풀리거나 사람 관계가 잘 되면 신앙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 내 신앙은 아주 공고해 보이고 활기차 보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렇게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에,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비난을 받을 때에 신앙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내 삶의 환경이나 나의 처지에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기초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내 믿음의 기초가 주님에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의
삶, 나 자신에게 기초를 두고 있는 걸까요? 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기초는 변치 않는 우리 주님에게 두어야 하죠.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에게 기초를 두었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기초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초가 든든하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불고 지진이 나고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두면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의 모습은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기초를 두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 환경이 악화되면, 문제가 생기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에게 믿음의 기초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자신의 삶, 자신의 모습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에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역사가 많이 나타날 때,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많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내어 쫓기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돌에 맞을 때에, 또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을까요?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없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고, 아니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이 얼마큼 존경을 받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가, 비난을 받는가에 상관없이 그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기초는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 일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감금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기적의 역사도, 치유의 역사도 성경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재수가 되었고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신앙에서 위축되고 좌절하고 흔들렸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26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이 아그리빠 왕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29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신문을 받고 있지만 왕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금 더 믿음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이 이전에는 참 그래도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경제 활동들도 하고, 또 사람 관계도 갖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보였고 윤택해 보였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예측 불가능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큰 변화에서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연약해져 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과 환경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초를 두시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반석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워 믿음의 집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결박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가이사랴에서 지금 감금되어 2년 동안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일까요? 그렇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씀처럼 붙잡혔고 감금되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 스스로 열심히 아주 생명을 다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에게 2년 동안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정신없이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면 우리는 당황하고 놀라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좌절도 합니다.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한 환경이라면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때로는 두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아가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듯이 또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듯이 또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여러분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어떠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주된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으로 진격해 나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뜻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할까요? 아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적군과 전쟁할 때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승리케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 싸워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고 내가 싸울 테니까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때예요.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적군들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이 서로 혼란스럽게 만들어 서로 싸우게 만들어 진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요, 믿음의 이렇게 양면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느냐?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고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보편적인 방법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보편적인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없는 환경,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싸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직접 일하시는 경우 언제일까요?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주관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설교 제목이 찬양 가사와 똑같지 않습니까?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가사 중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제가 그 가사를,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같이 정했는데요. 그 1절 가사가 오늘 설교 내용이랑 참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때에 우리가 일할 때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직접 일하여 우리가 얻는 그러한 열매들과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어떤 열매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경건한 이방인들, 간소와 제수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선교행을 마치고 붙들려 가이사에게 감금이 되었는데요. 그 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바울이 이전에 전한 복음의
대상자들과 차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죠. 로마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한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인계하니까 벨릭스가 자신의 아내, 유대인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아가서 복음을 듣죠. 물론 두 마음이 있었죠. 물질도 원하는 마음. 그렇지만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몇 차례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그 후임인 베스도도 사도 바울의 이렇게 변명, 다시 이야기하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베스도가 부임하자 유대의 지도자들을 만났고,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바울은 베스도에게 자신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시의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왕과 내연 여인 버니게에게도 자신의 신앙적인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도 나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전에 나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다. 유대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당시의 천부장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다 모여서, 다시 하니까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보면요, 그때 당시 총독인 베스도와 유대의 왕인 아그리빠와 내연녀, 그 다음에 버니게와 천부장과 높은 주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의 변명을 듣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변명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 이게 뒤에 26장에 나오는데요, 26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을 하냐면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지난 10년 동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간수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총독, 왕, 높은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자유인의 신분으로서는 실제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감금되게 하고 그 2년 동안에 높은 사람들을 다 모아 사도 바울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2년이면 내가 복음을 얼만큼 많이 전할 수 있는데, 2년이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데, 내가 얼만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간을 가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감금된 상태로 있을까라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자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물론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성경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제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를 총독에게 보내야 하는데 제목을 정할 수 없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당신 좀 들어서 제목을 좀 나에게 총독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았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뵈면 동일한 말씀들을 다 해요. 할 수 없는 게 없다. 뭐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도 못하고 제 본교회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여쭤보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이제 성도들을 목회자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보통 신방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아예 공개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여서 집회도 못하고 성도들의 가정이 신방도 안 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없어 보입니다. 그게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환경에 두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키가 자랄 때 언제 키가 자란다고요? 막 열심히 뛰놀고 아이들이랑 이렇게 운동도 하고 언제 키가 자라요? 잠을 잘 때, 막 먹고 뛰놀고 할 때 키가 자라는 게 아니라 잠을 잘 때 키가 자라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뭔가 막 하면 막 열매로 막 푹푹 뭔가 변화가 확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키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이 성장을 일으키시고 계세요. 참 신기해요. 구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때에 애굽의 바로가 그 군사들을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그들을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계속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밖에 더 했습니까? 그들이 군사 훈련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그 전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국 군대, 그때 가장 강력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몰살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홍해가 앞에 놓여져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길이 없구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는데 길을 내세요. 우리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다 걸어서 건너게 되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홍해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홍해 물을 닫으셔서 그들이 물속에 다 몰살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었죠. 벌써 해가 어두워졌고 그 무리들이 오랜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허기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 남자 잠정만 5천여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빈들여서 떡을 어디서 사올 곳도 없고 혹시 만약에 사온다 해도 우리가 돈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들이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혹시 구한다 해도 재정이 안 돼요. 불가능한 거죠. 그때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남자 여자 다 합해서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있는데 이 한 아이의 이 조그마한 도시락으로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 축사를 하고 나눠주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노력하여 이룰 수 없는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가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 실린 글인데요, 코리텐붐 여사에 대한 실화의 글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코리텐붐은 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군의 점령 당시 유태인을 숨겨주고 돕다가 발각되어 나치 수용소에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가 수용소에 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가 다비타몬 기름이라는, 아마 네덜란드에서 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고급 기름인 것 같아요. 그 기름의 한 병, 조그만한 병 하나를 갖고 있었고 그걸 굉장히 아꼈어요. 가족이 같이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허약한 자신의 언니에게만 이것을, 자기도 사용하지 않고 빵을 배급을 받으면 이 기름을 좀 발라서 영양 섭취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몸에 유익이 되도록 기름을 발라서 아끼면서 언니에게만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막사 있는 사람들이 다 허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니만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병에 들어있는 기름을 그 막사 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이 배급된 빵에 발라주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15명, 그 다음에 20명, 25명,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병은 작고,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발라서 이제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빵에 기름을 바를 때마다 이제 곧 떨어지겠다, 이제 오늘 떨어질까 내일 떨어질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있는데, 신기하게 매번 기름을 바를 때마다 이 기름이 떨어질 듯 한 방울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기름을 바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신기하다. 벌써 떨어질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왜 도대체 기름이 안 떨어질까? 그래서 불빛에 이 기름통을 이렇게 비추어 봤는데, 이 기름, 조그만한 병이 짙은 갈색이라 잘 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큼 들였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기름이 이제 다 떨어지나 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바르면 또 기름이 조금씩 나와서 거기에 막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탄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급식을 받으러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이 코리텐붐 여사가 아는 네덜란드 한 여인이 뭔가를 헝겊에 싸서 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이제 병원 근무에 배정이 되어 있던 여인인데, 거기에서 아마 조금 얻었는지 비타민을 이 헝겊에 싸서 그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여사에게 준 겁니다. 그것을 받고 이 코리텐붐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부자가 된 것처럼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름을 다 이제 쓰고 다 떨어지면 그때 이제 이 비타민을 우리가 나눠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기름통을 또 부어보려고 딱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내용이 그 밑에 글이 실렸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녀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전적으로 자기 자녀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떡가루 통해서 가루가 계속 나오게 하시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된 극심한 가뭄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직접 도우신다. 전적으로 도우신다. 정말로 자기 자녀를 도우신다. 전심으로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두셨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전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자신의 열심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일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년의 감옥 생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룰 수 없었던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초를 우리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 가슴에 손을 얹고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먹이신다, 입히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주님 앞에 둡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요동함이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를 신뢰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하였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감금되어 하나님 자신의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었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심을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 총독과 하나님 아그리파 왕과 높은 주위의 자들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까지가 복음을 전하는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이끄실 때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주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를 주님 앞에 두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앞에 있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앞에 있고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주의 뜻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며 주님이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맡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지금 나의 삶의 환경은 좀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환경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눈으로 보이는 환경은 그렇게 안전한 환경, 편안한 환경은 아니지만 내가 주 바라보고 일하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를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주를 신뢰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먹이시고 풍성하게 먹이시고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 12강줄에 차고 넘치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모두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기는 크고 위대한 기적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었던 높은 지위의 자들, 하나님 총독과 왕들과 하나님 또한 높은 지위의 자들이 모여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삼아 요동하지 않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중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